깊은 숲속에 오래된 고목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큰 고목 위에는 매가 날아와서 둥지를 들고 새끼를 낳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무 밑에는 산돼지들이 새끼를 낳고 그곳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매들이 떨어뜨리는 나뭇잎과 음식 찌꺼기들을 이 산돼지들이 먹고요, 돼지들이 또 흘린 이런 찌꺼기들을 매들이 먹으며 서로 공생하며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여우 한 마리가 시샘을 합니다. 그래서 여우는 이 둘을 갈라놓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꾀를 냅니다. 여우는 곧장 매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무 밑에 있는 돼지들이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너희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매일 나무 밑둥을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가지 못해서 이 나무는 쓰러질 거라는 거예요. 쓰러지면 그때에 돼지들이 너희의 새끼들을 다 잡아먹을 거라는 거예요. 가끔 나무가 흔들리는 것이 그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여우는 돼지에게 또 달려갑니다. 돼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무 위에 있는 매들이 너희의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항상 희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미 돼지가 먹이를 구하려고 밖에 나아가면 가끔 그 어미 매가 밑에 나와서 어슬렁거리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기회를 봐서 그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기회를 노리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매와 돼지의 생활은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로를 믿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매는 먹이를 구하려고 둥지를 떠나지 못해요. 언제 나무가 쓰러질지, 쓰러지면 자신의 새끼를 돼지가 잡아먹을까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둥지를 떠나지 못하고 항상 둥지를 지킵니다. 돼지 역시 먹이를 구하려고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언제 매가 자신의 새끼를 가로챌까 봐 걱정하면서 이 나무 밑을 떠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매와 돼지는 서로 경계하면서 새끼들만 지켰어요. 결국 이 매와 돼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굶어 죽게 됩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일까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큰 문제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가끔은요 우리에게 그냥 말 한마디 툭 던져요. 그런데 그 말이 어떻게 우리 안에 꽂히느냐, 불신의 마음에 그것이 꽂히면 우리는 그 불신의 마음, 작은 것 때문에 계속 속상하다가 결국은 그것이 커져서 옆에 있는 성도들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금세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나 평화로운데 우리 안에 불신의 마음이 조금만 깃들면 그 불신의 마음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어렵고 결국 영적인 죽음, 메말라 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중요해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맺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끔 목사님들과 이렇게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절대 변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와도 안 돼 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이 말은 예수님이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힘들다라고 어렵다라고
이것은 절대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 먹고 안 되는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마음 먹으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못하는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꺼려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안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꺼려하는 그 일은 예수님 오셔도 그 일 안 해. 그래서 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사역을 했습니다. 말씀도 가르쳤고요,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창녀들의,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바리새인들,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지는 않았어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는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다,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의롭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 부족해요,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결코 살 수가 없어요 라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나는 지금 친구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외면당하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는 그러한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굳어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예수님께서 다가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나와 가만히 엎드릴 때, 뭔가를 돌이키려고 할 때에 은혜 베푸시는 분이에요. 영적인 문제도 내가 뭔가를 돌이켜 보리라, 육적인 문제도 내가 뭔가를 회복해 보리라 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그 의지를 보일 때에 주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예요. 의지가 없으면 주님의 만져주심의 은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마 그 마음 가운데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지 라는 의지를 가지고 이곳 가운데에 온 줄 믿습니다. 그 의지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은혜로 만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인생의 큰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라도 주님께서 와서 만져주시면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자리가 귀한 자리예요.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만져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요, 주님께서 오셨지만 만져주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만져주고자 하는, 그래서 만져주심의 축복을 받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때에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고자 하는 사람은요, 구하는 성도예요. 우리 본문 말씀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아멘. 이 사람은요, 나병에 걸렸는데 그냥 나병이 아니라 중증이에요.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나병이 온몸에 퍼진 상태다라는 거예요. 온몸에 나병으로 가득 찬 상태. 이것을 이야기하면요, 내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에 맞닥뜨렸다가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좌절할 거예요. 실망할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싶을 겁니다. 누구를 만날 수도 없습니다. 마음껏 다닐 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비록 감옥은 아닌데 감옥에 갇힌 인생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나병 환자의 상태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도중에 예수님의 소식을 들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이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질병도 고침을 받고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한대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거다라는 그러한 소식들이 들려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 나병 환자가 만났습니다. 이때 나병 환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엎드려 구하여입니다. 엎드려 구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나도 그 상황이면 엎드릴 거다. 나도 그 상황이면 구할 거야. 그 상황에서 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상황이면 다 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구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를 쉬십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지금 이곳에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주님께서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구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큰 문제, 왜 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까? 구하십시오. 예수님도요,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다. 예수님이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가 필요하신 분인가요?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도 기도해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요, 간절히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고요, 일을 다 마치고서도 기도해요. 기도를 쉬지 않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다윗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위대한 다윗도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도 기도하면 자신이 사자 굴 속에 던져질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어요.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불쌍하다고 해서요, 만져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해서 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 만져주시고 채우십니까? 우리가 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만지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순절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때도 기도해야겠지요. 더 주님을 찾아야겠지요.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더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내 인생의 문제, 우리 성도님들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문제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도요, 주님께서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주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나 같아도 그 상황이면 주님 앞에 그거 구할 거야. 나병 환자 상황 우리가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지금 이 예배 가운데에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만져주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길 원하는 사람은요, 주님께 모든 주권을 다 맡기는 성도예요. 본문을 보면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런데 나병 환자는요, 주께서 원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룰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요. 대부분의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누가 원하는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모든 것들을 내가 판단해서 하나님 이것은 되는 거고요,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되는 것을 가지고, 될 것 같은 것을 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요, 이 나병 환자는요, 내가 빠졌어요. 그 내가 빠진 자리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주님께서 할 수 있으면, 주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이 일들은 이루어집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빠지는 기도예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채워지는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병사를 수만 명에서요 300명으로 줄여라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전쟁 가운데 내가 빠지는 거예요. 내가 빠지는 자리에 누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서나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나 누가 살아나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이 빠져버리고요, 주님께서 약해지고요, 내가 점점 강해져요. 내 의지가 강해지고 내 말이 강해져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 은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모든 것들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기도하면서 나 주님께 다 맡겨요 라고 하면서요, 다 맡기지 못해요. 어설프게 걸치고 맡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맡겼다고 하면서요, 다시 걱정과 근심이 우리 가운데에 채워져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걱정해요, 근심해요, 불안해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주기를 원해요. 나병 환자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누가 원하노니? 예수님께서 원하시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요, 이 일은 누구의 의지대로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의지대로 한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한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고쳐주신 거예요. 주님의 일을요, 내 뜻대로 뭔가 기도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되었다라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일들은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의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평생 짊어지고 가는 그러한 무거운 문제들, 짐들 있을 거예요. 큰 산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한두 개씩은 다 있을 거예요. 그 짐을요, 내가 계속해서 지고 가려고 하면 그 짐은 평생 내 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짐을 져주시면,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면
그 짐은 짐이 아니라 은혜로 변하여 돌아오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병 환자가 그랬어요. 자신의 짐을 다 주님께 맡겼어요.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말씀만으로도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말씀만으로도요 수많은 귀신들을 다 쫓아내었어요. 심지어 사람까지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니라고 하면서 만져주셨어요. 왜 만져주심이 중요할까요? 그냥 말씀하셔도요 나병 환자는 고쳐져요. 그런데 왜 나병 환자에게는 그냥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손을 대시기까지 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그 육신의 고침도 받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도 다 회복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병 환자가 어떤 환자예요? 전염이 되는 환자예요. 누구도 나병 환자를 만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죠? 누가 여기 우리가 몇 년 전에인가요? 코로나 이렇게 확산되었을 때에 코로나 딱 걸리면 어떻게 했어요? 격리시켰잖아요. 왜? 전염되기 때문에.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병 환자가 여기 오면요 아마 다 거리를 둘 거예요. 누구도 만지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도요 그 부모조차도요 그를 외면했어요. 그러한 상처가 이 나병 환자 마음 깊숙이에 뿌리 내려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나병 환자를 만지셔요. 이 나병 환자 마음 가운데 있던 큰 상처들이요 그 순간에 눈놓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고침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상처까지 완전히 고침받게 된 사건이 뭐냐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만져주심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져주심으로 그의 몸도 마음도 깨끗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고침받으면요 이제 사람들을 만나도요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잖아요. 예전에 만약에 육신만 고침을 받으면요 사람들을 만나도요 그 마음 가운데에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전에 저 사람은 내 사랑을 거부했던 사람이야. 그런 상처들이 쓴뿌리가 되어서요 결국엔 나타나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니까요 그 상처들이 다 아물어졌어요. 누구를 만나든 그들과 다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만져주심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그 10년 가운데에 주의 음성으로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만져주심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만져주심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의 그 만져주심의 축복을까지 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앞에 있으면 내가 해야지, 문제가 생기면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계셔요. 지금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구할 때에 그냥 어설프게 주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온전히 그 주권을
주님께 맡기세요. 나를 그 자리에서 빼세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오셔서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만져주심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심령들 가운데에 만져주심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의 육체의 문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까지 다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만져주심의 축복을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그 만져주심의 축복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구하게 하시고, 구할 때에 그냥 입술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나 자신을 빼고 주님께 맡김으로 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